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정체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막막함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거인 같은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이죠. 큰 아이는 곧 15살이 되고 둘째는 13살, 그리고 막내는 9살입니다. 특히 14살인 큰 아이는 키가 188cm의 신발은 320mm를 신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매일 저녁 식탁에 올릴 새로운 닭고기 요리법을 개발해서 이 거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느 날 막내 아들 주드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자리는 비행기 날개가 바로 내다보이는 창가였죠. 당시 7살쯤 되었던 아들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비행기 날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고개를 돌려 묻더군요. 엄마,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비행기에 붙여 놓은 거예요? 어떻게 저게 안 떨어지고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집에 돌아가면 본 삼촌에게 물어보렴. 제 남편의 형제인 본 삼촌이 항공산업에 종사하며 비행기의 부품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드, 너는 커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단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나 가수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단다. 원한다면 본 삼촌처럼 멋진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자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삼촌이 하는 일 말고 엄마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인지 아시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순간이요. 하지만 그 감동은 바로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다시 물었죠. 우리 아들, 그럼 엄마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요, 라거나 글을 쓰는 일이요, 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엄마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얘야, 내가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매일 먹는 집밥은 누가 요리하는 걸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보통 엄마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가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을 쓰기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참 흥미롭게도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출판사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열렬한 기도라는 책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그 시간에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종종 이와 같다는 것을요.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무관심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시간과 영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분의 전능하신 통치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한 장 1절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부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시간의 끝,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이 말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주권이라는 우산 아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란 바로 당신과 저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비극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과 기회, 심지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다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선한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조차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분은 생명의 숨결이시며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민수기에서는 밤의 불기둥이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며 여호수아에서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룻기에서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사무엘상하에서는 신실한 선지자,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에스라에서는 진실한 학자, 느헤미야에서는 무너진 성벽과 삶을 재건하시는 분입니다. 에스더에서는 우리의 용기, 욥기에서는 영원한 구속자이십니다. 시편에서는 아침의 노래, 잠언에서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고 아가서에서는 신부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이사야에서는 평강의 왕, 예레미야에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가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부르짖음이십니다. 에스겔에서는 죄로부터의 부르심, 다니엘에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 요엘에서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아모스에서는 우리를 업으시는 강한 팔, 오바댜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요나에서는 위대한 선교사, 미가에서는 평화의 약속, 나훔에서는 우리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에서는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 학개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 스가랴에서는 우리의 샘,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400년의 침묵이 흐른 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이시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의 능력,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물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종의 마음, 골로새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왕이십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자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담대함,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베드로전후서에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서는 그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사랑,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이야기 속에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져 평범한 주부, 직장인, 학생인 우리의 일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분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세세한 순간들이야말로 이대하신 하나님의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신비의 테피스트리를 짜는 한 올 한 올의 실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이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은 사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외모, 집안, 신체 조건까지 모든 것을 갖춘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3절에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놀랍지 않습니까? 2절에서 그토록 화려하게 묘사된 사울의 모습과 3절에서 그에게 주어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임무 사이의 극명한 대조 말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구절과 배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화려한 이력서 바로 다음에 이 사소한 심부름을 배치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의 운명으로 이끈 것은 그의 완벽한 스펙이 적힌 2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위해 묵묵히 나귀를 찾아 나섰던 3절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2절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재능 있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2절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3절이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두신 평범하고 먼데인한 일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설거지, 빨래, 아이 돌보기, 지루한 과제, 매일 반복되는 직장 업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며 코웃음 칩니다.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그 길이 사실은 운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20년 동안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분 동안 내게 순종할 수 있겠니?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바로 다음 일을 하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 당신 앞에 놓인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평범한 과제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운명을 만났던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도 맡은 바에 충실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지극한 모성애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탄생시킨 것처럼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던 그 평범한 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부주의에서 나귀를 잃었는지 아니면 그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무게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태만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인생의 한 시기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새 지역을 헤맸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나귀를 찾아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속삭이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이 겸손하게 그 평범한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의 길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정확히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요리사에게 내가 내게 주며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때를 기다리게 하여 둔 것이니라. 누군가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화 워룸에서 클라라 할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 캐런 에버크롬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실력 있는 배우였고 그녀와 함께 배우의 길을 시작했던 동료들은 모두 오스카상을 받고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역할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늘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직장 때문에 배우들의 도시인 라를 떠나 살럿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불평하는 대신 연기 학교를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히 감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룸의 제작진이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바로 그녀가 사는 살럿에서 영화를 찍기로 결정했다는 것을요. 제작진은 영화의 핵심인 클라라 할머니 역을 맡을 배우를 찾지 못해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교회를 통해 오디션 공고를 냈을 때 캐런이 나타났고 제작진은 그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캐런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저에게 수많은 문을 닫으셨는지. 만약 제가 과거에 타협해서 제 신념에 어긋나는 역할들을 맡았다면 이 거룩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역할을 저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그녀를 두시기 위해 그녀가 생각했던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교만과 야망 속에서 더 크고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며 현재를 외면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쫓고 있는 그 하찮아 보이는 나귀가 사실은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닫고 있는 그릇 속에, 당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의 웃음 속에,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지루한 업무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능과 은사가 필요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축복의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겸손하게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바로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외로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과제들을 더 이상 불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캐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